전에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을 받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좀 비밀리에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뭘까? 여러분, 뭐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절기 설교가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혹은 제가 성경 보다가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인데 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그 주간에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성탄절을 비롯한 그런 절기 설교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20년, 30년 목회를 하다가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2025년 설교, 성탄절 설교의 초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원과 시간의 만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영원과 시간의 만남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간의 신실한 응답이 요구되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가까이 오려고 하나님 자꾸 도전하세요. 어떻게 하면 동천감리교회 아목의 성도, 아목의 권사에게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자꾸 우리를 찾아오세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을 도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성탄에 대한 응답 방법에 관해서는 베들레헴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과 시간이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둘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영원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형태의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과 시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영원히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그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영원히 시간에 개입한 사건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성탄 이야기는 특별한 말씀인데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로 알려진 그런 동네인데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약혼녀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배신감도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을 보내시고 이 일을 해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만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이름을 연결해서 이해하자고 그러면 이 세상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으세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시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갈망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간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관계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계약을 파기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과 함께 싶은 생각으로 더욱 가득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출애굽 사건도 생각을 해보시면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 역시 똑같은 외침인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 무한 세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비를 받아들이며 평생 나는 그 안에서 살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는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실체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한편으로 인간에게 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사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막 그러죠. 하지만 환호하고 소리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임마누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의 목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박사들 그러니까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 받은 사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취급을 받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었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천사의 말이 이루어진 곳을 열심히 찾고 발견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면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는 하나님께 찬미하며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전심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2025년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